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만남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만남과 선택을 통하여 만들어지며, 특별히 성도의 좋은 만남은 좋은 인물을 만들고 좋은 인물은 좋은 인생을 창조해냅니다. 특별히 성도인 우리의 만남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부모님과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과 친구의 만남과 스승과의 만남과 영적인 지도자의 만남과 좋은 성도의 만남이 우리의 영육간에 건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부모와 형제의 만남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좋은 땅을 만나지 못하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훌륭한 인물의 배후에는 훌륭한 만남이 있습니다. 훌륭한 만남이 없이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없으며, 중요한 것은 좋은 만남을 통하여 사람이 변화가 되고, 성도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앞길을 맡기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시편 37편 1절에 6절을 살펴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보배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질그릇은 흙으로 빚어 구워 만든 투박하고 잘 깨지는 천한 그릇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흙으로 만드신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질그릇과 같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며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를 질그릇과 같이 약하고 천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하는 귀중한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직분이 있고 복음이 있으며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귀해서 함께 귀해지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보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보존하고 나누기를 힘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진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질그릇이 아니면 보배를 담을 수가 없고, 우리가 진정 질그릇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실로 우리가 보배됨을 믿고 감사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중원 바라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성도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큰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심히 큰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죄와 마귀와 지옥과 사망과 저주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성결해져서 거룩해져서 하나님 사용하는 질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혹은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바울사도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교만과 불평을 다 버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약속하며 격려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간구하고 감사로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로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와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답니다. 보디가드만 있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심지어 밤늦게 길을 갈 때 강아지 한 마리만 옆에 같이 가도 큰 힘이 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지켜주시니 얼마나 든든하고 강합니까?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띠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에게 시련은 있지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피할 길과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간증합니다. 내가 수고로 넘치도록 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판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 번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강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외에는 고생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우리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을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만 함께 하신다면 엄청난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만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현대그룹의 정유영 회장이 자주 썼던 말입니다. 빈대만 또 못한 사람, 뭐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빈대만 또 얼마나 좀 무시하는 게 들릴 수도 있고 요구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빈대보다도 못한 사람이라는 것은 정주영 그 회장의 철학이 숨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북에서 송아지 한 마리를 팔아가지고 남으로 내려왔어요.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남에 내려와서 일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막노동을 하는 일을 일단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막노동을 하는데 이제 건설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숙소가 지금처럼 깨끗하지 않고 좀 불결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빈대가 참 많았어요. 우리 아마 어렸을 때 빈대, 이 이런 것 좀 봤는데 요즘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도 이렇게 많으니까 잘 씻지도 청결하지도 못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쓰는 그 숙소에 빈대가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침상이 이렇게 다리 4개로 되어져 있고 1층 있고 2층 있고 3층 있고 이렇게 올라서 쓰는 그 침상을 썼어요. 빈대가 너무 물으니까 약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빈대가 못 들어오게 할까 꾀를 내다 보니까 세숫대야에다 물을 받아서 침상 다리 밑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고였어요. 이렇게. 그게 빈대가 어떻게 세숫대를 타고 들어오려면 물을 거쳐서 수영으로 들어와서 이 침상을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수영 못하는 빈대는 다 빠져있고 거의 올라오는 빈대가 없더랍니다. 한 며칠은 그래서 빈대 없이 잠을 잘 잤는데 그 며칠 지나니까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빈대가 또 다시 와서 무는 거예요. 침상에 와서 이렇게 했는데 헛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작은 빈대가 머리를 내는데 벽을 타고 올라가서 벽을 쭈르륵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 그 여기 와서 공수 낙하를 하는 거예요. 탁 떨어져서 거기서 빈대가 무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두르면 세숫대에 빠져서 빈대가 수영 못하니까 빠져 죽으니까 못 오니까 벽을 타고 올라가서 공중에 가서 사람이 밑에 있는 그 지점에서 거기서 공주 낙하를 해서 그렇게 빈대가 하더라. 그러면 박수를 탁 치면서 야 빈대도 저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철저하게 머리를 쓰는구나. 그 철학을 배워서 나중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일을 할 때 평생 그것이 교훈이 되어서 사람이 하고자 하면 빈대보다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 배 한 척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그 현대 조선선을 만들어서 외국에 가서 돈을 빌릴 때, 예전에 우리 선조 이수진 장군은 철갑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를 만드는 우수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차관을 가져다가 현대 조선소를 만들어서 세계 1등의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어.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어. 빈대처럼 그냥 물에 빠져주고 그거 끝났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물며 빈대도 이렇게 타고 하는데, 생각하면 연구하면 해낼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말하기를, 빈대만 또 못한 놈은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는데 그 이후의 뜻을 알고 보니까 내가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우리 교회의 미래와 또 나의 미래를 위해서 또 너무 기도하면 여러 가지 계획과 생각이 생각나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멘. 특별히 자녀의 문제에 꼭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맞이하도록, 선하고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맞이하도록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에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아직 살아있기에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반드시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빈대보다 못한 자들이 되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됨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조건이 없어. 조건이.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구세주로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성도와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롭게 도와주십니다. 잠언 4장 6절과 9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어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지혜자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우리가 항상 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는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고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는 간증의 말씀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중세기 영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참 영국도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힘든 때가 있었는데 영국도 힘든 때가 있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너무도 배가 고픈 이 형제는 목장에 양새끼 한 마리를 훔쳐다가 잡아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양새끼 한 마리 훔쳐서 그냥 먹었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도둑질한 것이 잡혀서 이 목장 주인에게 혼나고 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 이마에다가 양도둑이라는 글씨를 쓰게 됐어요. 이마에다가 양도둑. 근데 길게 쓸 수가 없어. sheep, steal 이렇게 영어로 길게 쓰려는 게 너무 길으니까 S자 하나만 이렇게 인두로 딱 이마에다 찍었어. S자. 사람들이 보면 저희 S자가 뭐래? 그러면 양 도둑질에다 잡혔디야. 이게 되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형은 그것 때문에 막 수건으로 머리를 쌌지만 날마다 슬퍼하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부모를 원망하다가 그 마을을 떠나서 술주전배가 되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부끄러운 낙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일감을 찾아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많은 사람을 돕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이렇게 어려운 자를 또 이렇게 보살피기도 하고 그러한 일을 하다 보니까 세월이 어느덧 흘러서 지나갔어요. 마을 사람도 많이 바뀌었죠. 어느 날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저기 사는 저 어르신은 왜 이마에다가 S자가 이렇게 써져 있을까요? 그러자 그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마 저 할아버지는 너무 착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니까 그 이마가 S자로 써 있는데 그 뜻은 saint, 성자라는 뜻이다. 성자. 전에는 뭐였어요? 양도둑. 이 사람이 뭘로 변했어? 성자처럼 살아서 성자라는 뜻으로 이름이 변화해서 저분은 성자라고 하나님께서 이마에 써주셨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도 어른도 그 누구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술주정은 명예로 살다가 중독되어 죽는 자도 있지만 이처럼 성자처럼 살아가려고 이분은 성자 되려고 사는 것은 아니었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족함을 내려놓고 살 때 성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부족한 질그릇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그릇의 비밀들을 깨달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품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와 자녀 자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